감사합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담임 목사님이 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강사 목사님을 초청을 하는 거는 별미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때로 밥을 먹다가 뭐 라면을 먹든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별미로 속을 채우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집밥이 몸에 좋은 것처럼 언제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가장 좋고 영양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인스턴트로 라면을 끓이듯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인데 설교만 하면 되게 진지한 사람이 돼서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지만 오늘 좀 재미있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혹시 이런 문구를 들어보셨나요? 네,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뭐 이렇게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여러분들 그 노래를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 그 얼씨구 절씨구 지하자 졸씨구 라는 말이 원래 이 전에 하나가 있는데, 네, 이렇게 원래 이렇게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된대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얼씨구 만씨구 지하자 졸씨구라는 의미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자 이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해석이 되시잖아요. 네. 여기서 보면 얼씨구 할 때 그 얼씨라는 것은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는 서자의 씨를 얼씨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씨구, 근데 우리가 절씨구라고 하는데 그거는 누구의 씨겠습니까? 중의 씨. 예,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지하자 졸씨라는 의미는 세상 가장 밑바닥에서 인생을 살다가 전쟁터에 나가서 가장 굳은 일을 하는 그런 쫄대기의 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씨구, 절씨구, 지하자, 졸씨구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얼씨구, 절씨구, 지하자, 졸씨구라는 서자의 씨라도 받아야겠고 중의 씨라도 받아야겠고 쫄대기의 씨라도 받아야겠네라는 노래입니다. 주일 아침부터 조금 이상 야릇한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만 계속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 당시 이 노래를 불렀던 당시는 외세의 침략으로 전쟁에 나가서 남자들이 다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없는 상황 속에서 여인네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서름이 담긴 노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애환의 노래이고 슬픔과 절박한 상황을 노래한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그 극복하기 위한 달관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이렇지만 그럼에도 노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건으로 우리는 괴롭고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 어느 것 하나 예측할 수 없는 파란만장한 삶일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에 주어진 뜻밖의 사건으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처한 상황과 자신의 출생 신분 때문에, 성분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릴 적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환경 때문에 그의 모든 삶이 죄악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거나 비참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가장 큰 슬픔은 바로 자신이 얼씨라는 것, 절씨라는 것, 또는 지하자 졸씨 출신이라는 사실 때문에 좌절하고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비참한 상황과 처지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그 상황을 이길 힘과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자신은 이미 버려버린 인생, 쓰레기 인생이라고 여기며 자포자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결코 망한 인생, 쓰레기 인생, 버림받은 인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결심하는지가 중요하다. 우리의 결심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룻기 1장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15절에서 18절만 읽었지만 이 1절과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시면 여인들의 어떤 비참한 여인들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할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의 함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런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은 내용을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옛날에 어떤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땅의 이름은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거기에 한 가정이 살고 있다가 흉년 때문에 모압이라고 하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사 간 사람의 이름이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었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였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살다가 이제 말론과 기런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째 며느리가 오르바, 두 번째 며느리가 룻이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 10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두 아들 말론과 기런 역시 죽고 말았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몇 명 남았습니까? 3명 남았습니다. 모두 다 여인들입니다.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마라로 바뀌었습니다. 쓴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르바와 룻이 있습니다. 둘 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자식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적 기준으로 본다면 이 여인들은 박복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 회생 불가능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이 세 여인들 중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달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결심했습니까? 시어머니에게 매달릴 결심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시어머니에게 매달렸다라기보다는 그 시어머니의 민족과 또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 매달릴 결심을 한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시집은 너무 싫다고. 그래서 자기는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시어머니의 민족을 따르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심이 16절 말씀입니다.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면 단지 어머니를 따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룻의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하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며느리 오르바는 달랐습니다. 오르바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처지 속에서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민족에게로, 자신의 신에게로 돌아갑니다. 그것을 결심합니다. 어찌 보면 오르바는 하나님과 헤어질 결심을 한 것입니다. 결국 이 둘의 결심과 선택은 매우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르바는 이후에 성경에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르바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룻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의 인생이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결심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결심하는지, 무엇을 결단하는지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리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처지가 얼씨구, 절씨구, 지하자 졸씨구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릴 결심을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린다면 우리의 인생은 분명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면 우리의 인생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매달릴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르바처럼 하나님과 헤어질 결심이 아니라 룻과 같이 하나님께 매달릴 결심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매달릴 결심. 바라기는 다음 주까지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기하게 설교 제목은 교회를 나감과 동시에 까먹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설득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매달리다라는 원래 제목은 매달릴 결심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제목은 원래 제가 14절에서 딴 겁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그들이 누구입니까? 두 며느리입니다.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붙쫓았더라 라는 말이 어떤 말 같습니까? 거의 저희가 안 쓰는 단어인데 붙쫓았더라. 그러니까 쫓았다는 말인지 붙들었다라는 말인지 그게 합해진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붙쫓았더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니까 우리말로 그러면 뭘로 번역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번역하기 좋은 게 바로 매달리다였습니다. 자, 붙잡다라는 우리말 표현, 국어사전에 보면 여러분 붙잡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놓치지 않도록 단단히 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달리다라는 표현은 무엇에 관계하여 거기에만 마음이 여기 뭐가 빠졌네요. 몸과 마음인데 몸과 마음이 쏠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단지 시어머니의 옷자락을 놓치지 않도록 단단히 준 것이 아니라 사실 어머니에 관계하여 거기에만 몸과 마음이 쏠린 것입니다. 이는 곧 룻은 하나님과 관계하여 거기에 몸과 마음이 쏠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달리다의 뜻입니다. 무엇에 관계하여 거기에만 몸과 마음이 쏠리는 것, 그것이 매달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관계하여 거기에만 몸과 마음이 쏠리시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발 하나님과 헤어질 결심이 아닌 하나님께 매달릴 결심을 하고 또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자성어로 인생 역전. 하나님께 매달리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릴 결심을 하면 우리의 인생은 바뀌고 가문도 바뀌고 신분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은 소망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1절부터 16절까지만 한번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남은 아미다답을 낳고 아미다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소망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항상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서 이거 왜 이게 들어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한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족보는 그 가문의 대를 잇는 사람들과 또 그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족보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우리 가문의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여기를 보시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여인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나 조선 시대나 남존 여비 사상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사람 대우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족보에 보시면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둘이 아닙니다. 몇 명이 나옵니까? 무려 5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말과 룻과 라합과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요셉의 아내 마리아, 이 5명의 여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명의 여인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마리아를 빼고는, 요셉의 아내 마리아를 빼고는 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어딘가 흠이 있고 문제가 있는 여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얼씨구, 절씨구, 지하자, 졸씨구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께만 매달릴 결심을 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의 신분은 천하고 나약하고 흠이 많았지만 그 중심만은 늘 하나님께 매달리겠다라는 결심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만 관계하여 거기에만 몸과 마음이 쏠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입니까? 하나같이 얼씨구 절씨구 지하자 졸씨 출신입니다. 여러분, 다말이라는 여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맏아들 엘의 아내였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장자 엘과 결혼하여 유다 가문의 맏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낳지 못한 채 남편이 엘이 죽습니다. 그래서 미망인이 됩니다. 성경은 그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그 엘이 하나님께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악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악함으로 하나님이 죽이셨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풍습에 보면 형사 취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수혼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형이 자손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자손을 대신 낳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 엘이 자손을 남기지 못해서 동생 오난이라고 하는 동생이 들어가서 형수와 관계를 갖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오난이 하나님 앞에 또 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난의 악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난이 자기 형수에게로 들어갈 때에 자기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고 그 씨를 땅에 흘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난은 생각하기를 만약 형수에게 자녀가 생겨도 그 자녀가 자기의 자녀가 될 수 없으니 차라리 만들지 않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생각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난도 죽게 됩니다. 그러면 불안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유다. 첫 번째 아들도 죽었는데 두 번째 아들도 들어가서 죽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드는 생각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문제가 있다. 이 며느리를 잘못 들였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다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는데 마지막 막내가 셀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셀라 아들을 다말에게 주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핑계를 댑니다. 아직 셀라가 어리니 좀 더 장성하면 이 수혼 제도를 시행할 것이다. 그렇게 핑계를 대고 다말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친정에 가서 기다리면 부르겠다. 그렇게 다말은 시아버지의 명령대로 친정으로 갑니다. 그리고 미망인의 옷을 입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셀라가 장성한 뒤에도 유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말은 미망인의 옷을 벗고 창녀로 가정하여 시아버지인 유다를 속이고 유다와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유다 시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 장면들이잖아요. 이 소식을 듣고 유다가 화가 나서 당장 다말을 화형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말이 자신과 관계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하고 담보물을 줍니다. 유다가 주었던 인장과 팔찌와 지팡이를 내놓습니다. 이로써 다말은 자신이 어떠한 쾌락을 위해 외간 남자와 음행한 것이 아니라 유다를 통해서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본분을 다하는 것이 옳다고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다도 이를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다말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대상에서 여자들은 한 번 결혼하면 그 집의 대를 이어주는 것이 여인의 본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지금의 윤리로서는 용납하기 어렵지만 당시 시대상에서는 이것이 더 옳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결국 다말은 시아버지를 통해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베레스와 셀라입니다. 여러분이 읽은 내용 중에 있습니다. 다말이 낳은 아들들은 나중에 유다의 5 아들 중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말이라는 여인의 행동을 보면 그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뜻을 이루는 욕망의 여인이며 속임수와 기만을 통해 시아버지를 속이고 육신의 정욕과 폐륜의 모습을 보여준 치욕스러운 여인으로 기억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그를 비록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행한 부정함과 속임과 부끄러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려 했던 그녀의 결심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이 다말은 성경에서 여인들을 축복할 때 복의 근원으로서 그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시면 룻을 축복할 때 사람들이 누구를 언급하냐면 다말을 언급합니다. 룻을 향하여 다말과 같은 여인이라고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다말을 복의 근원의 여인으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여인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라합은 기생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천한 취급을 받았던 창녀였습니다. 이방인에다가 부정한 여인. 그 여인이 여리고 정탐을 온 이스라엘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자신의 민족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도왔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매달릴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합은 훗날에 여리고 정탐꾼 그 2명 숨겨졌던 2명 중에 1명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보았습니다. 또 한 여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름은 밧세바. 밧세바라는 여인입니다. 밧세바라는 여인은 다윗과 불륜을 저지른 여인이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밧세바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밧세바가 비록 다윗과 불륜을 저지른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중심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밧세바도 하나님께 매달릴 결심과 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성경을 읽어보시면 밧세바가 늘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따라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룻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럼 룻은 그래도 괜찮은 여인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룻은 모압 여인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압 민족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율법에서도 모압 족속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지 못할 정도로 막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압의 출발 시발점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심판하실 때 천사들에 의해서 롯과 2 자녀들이 그곳에서 소알로 이동하게 됩니다. 소알로 갔다가 거기서도 두려워서 아버지와 딸 둘이 산으로 도망갑니다.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근데 산에서 2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첫째 딸이 둘째 딸이 그리고 낳은 아들, 첫째 딸이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낳은 아들이 모압이고 그것이 모압의 시조가 되었고 또 둘째 딸이 들어가서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이 벤암미라고 하는데 그것이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율법의 저주를 받은 민족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민족의 출신이 바로 룻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메시아의 계보 안에 들어온 것은 저주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흠이 많고 탈도 많은 이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여인들이 하나님께 매달릴 결심으로 늘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온 그녀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 매달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계하여 거기에만 몸과 마음을 쏟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민족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자신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 매달렸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매달릴 결심과 결단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여인들의 믿음과 위대한 선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자를 숫자로도 치지 않는 철저히 남성 위주의 배경 속에서 이러한 여인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무엇이 이 여인들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분명히 이 여인들은 세상적 기준으로 본다면 실패한 인생, 천하디천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과 처지로 그들을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하여 거기에 몸과 마음을 쏟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분명한 결심을 가진다면 우리의 현실과 상황은 이내 변하고 우리의 인생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매달릴 결심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햇빛을 따라가면 역사에 이르고 달빛을 따라가면 신화에 이릅니다. 강을 따라가면 바다에 이르고 어린 왕자를 따라가면 별에 다다릅니다. 오물이 흙과 동행하면 비료가 되지만 물과 동행하면 썩은 물이 됩니다. 벌과 나비는 꽃과 동행할 때 행복하고 구름은 바람과 동행할 때 행복합니다. 무엇과 동행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 매달릴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고 최선의 인생입니다. 인생을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얼씨나 절씨나 지하자 졸씨지만 그 시작이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의 나중은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릴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입니다. 이는 곧 최고의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또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린다면 우리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리를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열매를 조금 걷는 게 아닙니다. 많이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리면 주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헤어질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릴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또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릴 결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